예, 오늘 주일 오후 잘 쉬셨나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그 분량 하나님 말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서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즐거움도 얻고 또 서로 소식도 전하고 다시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흩어지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은데, 저도 편안하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살펴본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시간이 쫓겨서 좀 다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뭐 그거는 여러분께서 다 아실 테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 하고 생각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과 그 모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인데요. 오늘 낮 예배 때 이게 살펴본 것을 간단히 먼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그 계획한 때가 찼다.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실행할 때가 됐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의 리더로 삼으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탔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는다. 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심을 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이거 상당히 생소하겠죠. 사람이 있을 데가 없는데 사람 주변에 봐도 없고 근데 그 소리를 들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마치 예수님 만난 것 같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기서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유대인 그 랍비들이 많이 연구하기를 그 선 곳이 거룩한 곳인데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신발을 벗어 던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 순간에 임재하신 그 상황에서 신을 벗어라. 신은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딘가 방안이 아닌 신을 벗고 있는 그 때가 아닌 신을 신어야 될 그런 때가 되면 신을 신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때 말도 자기 자유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러 오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 뒤에 보시면 이제 읽어보세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읽어보시는데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 이제 밀당이 시작되잖아요. 가라, 고 모세스. No, I can't. 나 못 갑니다. 이런 계속해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애굽에 있는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이 목축하기 참 좋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작은 7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세월이 한참 지나가는 가운데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그들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대로 아이들 참 많이 낳았어요. 엄청나게 수요가 불어났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그들을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들을 압박을 합니다. 일을 못하게 해요. 일을 못하게 아니라 일에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도 그들 자녀들은 여전히 낳습니다. 그들의 그 계획이 악한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돼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국가가 형성되는 요소를 만족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국민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영토가 있어야 돼. 국토가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영토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나안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좀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술 마시니까 더워서 그런지 이제 옷을 이제 그 벚꽃을 샀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좀 저런 상태다. 그 두 형이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려주고 근데 나중에 그 노아가 그 상황을 알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대개 이제 함을 저주했다고 하는데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 그건 뭐 아버지의 그 벚꽃 한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그 죄는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뭐 이게 뭐 아버지에 대한 신뢰, 뭐 이건 아버지에 대한 무례함은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종으로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겠는가? 그런데 함은 이제 그 노아는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가나안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한 것인데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주 가장 그 악한 땅이었어요. 굉장히 악하고 사람들도 거칠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가서 말하기를 그 사람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렇게 장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그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 아주 악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인도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설득을 하셔요. 아까 제가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든 구한다 할 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데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너 필요한 것, 그 이유를 3가지만 대봐라. 어떤 한 가지 대봐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맥없이 그냥 뭐 하나님 뭐 주셔야죠. 뭐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셔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못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것을 잠깐 예를 들었는데 엘리사는 그 기도할 때 그 보통 로드맵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할 때 그 내비게이션 맞추지 않습니까? 내비를 맞춰가지고 어디 간다. 어디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고속도로를 위주로 갈 것인가? 무료도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그 오토바이 도로로 다닐 것인가? 요즘 또 하도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아주 뭐 굉장히 엄한 그 징계를 가한다고 하니까 요즘 그 티맵에 보면은 그게 나왔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피하는 도로 나왔어요. 참 별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로를 가고 싶다. 난 뭐 시간이 좀 여유롭고 하니까 또 고속도로만 달릴 것이 아니라 구도로에서 좀 구석구석 좀 이렇게 경치 좀 보고 좀 가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드맵이에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거라고 또 어딜 들려야 되겠다면
머리 구상하고 가지고 무작정 차 타고서 어디 가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것에서 이제 구체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 자체를 구체적이지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일날 올 때도 예배 오늘 어떤 말씀을 줄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설교는 이겁니다라고 해봐야 글쎄 뭐 그게 크게 참고될 것이 않고 일단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일단 받아야 되겠다. 기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 한다 하면은 요새 뭐 결혼식 음식이 그렇게 썩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고 한다고요. 근데 가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 그분들이 이제 받는 금액만큼만 요리 만들어주면 좋은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차피 이 재료는 똑같이 썼는데 재료가 안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재료를 가지고서 왜 음식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재료가 안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요리를 좀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먹어도 그 정도 재료를 가지면 훨씬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알겠죠. 어쨌든 기도할 때도 어떤 하나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나 이것을 목표로 한다. 그 목표를 했어요. 이것이 목표야. 이것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싶다는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이것을 왜 필요하지? 왜 이걸 목표로 삼았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를 잡으려고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왔던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을 구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 눈멀게 해가지고 다 몰살시켜버릴까? 아니면 눈멀게 해가지고 지들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끝내버릴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리사는 제일 좋은 것 앞으로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 또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서로 간에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 주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라. 또 그래서 가다가 사마리아 너희들 인도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또 사마리아 성 앞에 섰을 때는 나한테 기도하기를 저들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엘리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편안하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그 하나의 목표이자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다르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도 내가 앞으로 인생 몇 년 더 살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번에도 눈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에 큰 눈이 올 것 같으니까 여기 제설 작업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서울시가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쨌든 뭐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금방 변덕 부리는데 기상청에서 암만 해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다 하면은 준비를 했어야 될 텐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눈 저녁 때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끝났어요. 그러면 그 밤에라도 일단 차들이 많이 없을 때 부지런히 도로 작업해가지고 그다음에 출근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헛지겁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혹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돌아와야 돼요. 우리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임박해가지고 허벅지겁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요. 앞으로 내 인생 편안하기 위해서 첫째로 예방 조치가 있어요. 예방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게 플랜 A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방을 하고 살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은 기온이 1도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1도가 떨어질 때마다 1.5 밀리바가 이게 그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도가 뚝 떨어졌다는 데는 혈압이 10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이 아주 좀 꽤 정말 그 경계치에 올라간 사람들 10은 목숨을 뭐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약도 잊지 말고 먹고, 그 다음에 혈압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뭐 따뜻하게 하고, 간의 노출 부분을 줄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 준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예방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예방적인 차원이 굉장히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플랜 A입니다. 기도로 막자. 근데 기도로 막자. 또 어떤 예방하자. 예방적인 차원을 살자 해가지고 플랜 A를 딱 잡았는데 그 플랜 A가 내가 예방한다고 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방을 한다고 최선 다했는데 뚜기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플랜 B가 작동을 해야 돼요. 플랜 B. 이 플랜 B는 어떤 거냐면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뚝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약간 손해는 봤지만 빨리 막아야 된다. 근데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몸 같으면은 우리가 예방 조치를 잘 합니다. 뭐 식생활 습관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정기적으로 내 몸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 몸 상태가 어떤가. 이 피라는 것은 온몸을 돌기 때문에 온몸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효소를 다 담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간의 상태라든지 혈액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웬만큼 알 수 있어요. 더 세밀하게 하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방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플랜 B가 들어가야 돼요. 치료로 들어가야 돼요. 치료로. 그 치료됐습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가운데 많이 손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예방하는 차원. 이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쭉 우리가 계획을 세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 이건 플랜 A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베푸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또 플랜 B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신앙인들,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플랜 A, B, C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 꼭 기억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비게이션 프레이어. 내비 기도는 내비 기도. 어떤 기도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한테 구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데? 왜 구한 거니? 뭐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그 목적이 뭐냐 물어볼 때는요 즉각적으로 얘기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말이지 뭐 그냥 보니까 뭐 갖고 있는데 그건 갖고 싶고 부럽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 왜 때렸냐? 그냥 술김에 때렸습니다. 술 마셨는데 기분 나쁘게 그래 때렸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나 뭐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나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지라고 그러는데 왜 구했는데?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까 난 예배 때 봤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자주 놓치기 쉬운 건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거기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이 이뤘으니까 그걸 데려가겠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런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 힘든 생활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 주제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 첫째로 여기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런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그 3대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뭐 3대, 이 세 사람한테 했으면 됐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12아들은 다 야곱이 챙기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49장 보면은 자기 아들들 축복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지금 내가 알다시피 너는 지금 이 애국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 내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한숨 쉬고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들의 그 고통하는 소리를 못 듣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내 저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제 그때가 됐다. 지금도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 네가 가서 애굽 왕한테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 중보기도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은 영광 돌리는 기도 있고 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것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하는 이유를 대라. 내가 이것을 너한테 응답해야 될 이렇기 때문에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한테 얘기하라. 분명히 하실 거라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 조건 충족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 받아요. 이게 그런 기도 훈련을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못했으면 이제 모든 것은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야, 그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저게 하늘 날르지? 어떻게 뜨지? 야, 신기하다. 이해가 안 돼. 저는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비행기가 그렇게 활주로를 쫙 달리는데 뜨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뜨지 않으면. 뜨지 않는 것이 문제. 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뜨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비행기라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어요. 이거 물질세계의 법칙이에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나 기도 응답의 원리나 같아요. 그 원리, 원칙의 어떤 조건만 만족시키면 비행기 뜨는 거예요. 그 비행기 엔진이 있고 비행기 날개 단면을 보면 그 뜨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몇백 톤 되는 비행기가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무거운 비행기가 높은 상으로 다닌다. 기도 원리도 마찬가지고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도도 과학이에요. 과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기도의 원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밀당합니다. 모세를 설득시키는데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그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이 뭔지 알았겠죠. 그 뜻이 뭐. 아브라함 몰랐겠죠. 알고 있었겠죠. 이삭 알고 있었겠죠. 야곱 다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 밑에서 이렇게 번성한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사람에게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똑같이 하신 거였어요. 가셨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 너도 봤지? 나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 지켰다. 이삭하고 약속한 것 나 다 지켰다. 야곱에게 한 거 다 약속 지켰다. 근데 한 가지 남았다. 내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는데 그 때가 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너다. 네가 좀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고 계셔요. 근데 모세가 잘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좀 뭐 여러 가지 사건 많았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죽인 것이 뭐 히브리인들 보호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이 하지만요.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는가? 내가 그 힘든 일을 뭐하러 하나?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그 교회 가서 그런 거 청소하고 할 때가 그냥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중직이라고 하는 분인데 수요일날도 그렇고 잘 안 나오니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 말들을 군번이냐고. 참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흔히 군대 말하면 짬밥 얘기하는 건데 이 짬밥. 근데 그분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셨어요. 군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노예에서 하도 노예를 시끄럽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노예 식상에서 좀 논쟁을 벌이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 화가 났는지 화가 저한테 목사님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목사님은 나하고 그럴 군번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내가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군번이 높으면 군번 높은 대로 인생 살아가야 되죠. 흔히 말하는 대로요. 나이 먹은 게 유세는 아니에요. 나이 먹은 것을 가지고 유세를 하려면요. 나이 먹은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고 백발이 면류관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하십니다. 하여튼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너 저기 가야 되겠다. 나 못 가요. 내가 오늘 왜 가야 되는데요? 아니 난 못 가. 아니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누구누구 권사야 가야 되겠다. 아우 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거길 가겠습니까? 아이 딴 사람 시키세요. 근데 그런 것이 나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죠. 근데 가끔씩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난 못해요. 아예 나 안 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하는 건 많은데 왜 날 시키세요?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제 머리카락 날아가는 만큼 그런 기억도 다 날아갔어요. 전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안 좋은 기억,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은 좀 기억이 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서운함이 있었던 거는 그게 오래 기억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 잊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데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어떤 분이 그때 목사님 그때 많이 힘드셨죠. 그때 글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제 뒤끝이 원래 없어요. 별로 없는데 교회에 그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자체에 상당히 심각하게 좀 어려움 중한 것은 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어떤 창망하시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설득하실 일이 있을까? 이 목사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제 성격 같아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얘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도 누군가 해가지고 꼭 저런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힘든 일, 힘든데 자 누구 시키면 안 가는데 뭐 이런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중국어를 한다고 대학 교수급들은 한 15명인가 모여가지고 우리 중국 가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십시다라고 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아는 분이 한 3명 남았나? 그때 있던 3명.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관하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있으면 뭐 한 목요일쯤 끝내고 금요일에 하라고 좀 그 지역 문화 탐방도 하고 저도 그건 동의는 해요. 기왕 갔으니까. 근데 사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하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렇게 별로 썩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손을 띄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가라고 안 하고 그냥 한 번도 거절하는 것을 볼까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느낌이 제가 마치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정신줄 쫙 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있어. 좀 그렇게 했는데 가면 고생인데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몸새 가면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모세 같이 한다면 글쎄 너무 칭무가 커서 모세가 너무 그 일의 규모가 커서 못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설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 성경 보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들에게 내가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성취할 때가 바로 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사실 겪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꼭 있었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설득하실 때 그 설득이 돼서 주님 앞에 봉사한 것도 있고, 또 설득이 안 됐어요. 설득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말이 좀 모순이 있죠. 하나님께서 언제 날 설득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 임금님을 보고서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물 줬습니까? 옷을 언제 입혀줬습니까? 그러더니 아주 하찮아 보이는,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면서 아마 제 입으로 했던지 어떤 감화를 받았던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그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일을 하셨을 때 어떤 감화가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 적은 없을까요? 혹시 지금도 우리가 마땅히 주의를 감당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한 적은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거든요. 굳이 어려운 데가 찾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일일이 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이거 좀 해라, 제발 부탁이다. 아이고 저 참 손바닥이 제가 그래서 많이 달았나 봐. 앉아있는데 안 돼. 우리 세상에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으로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굳이 우리를 설득하시라고 애쓰, 주님께서 왜 그러셔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하시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같이 쿨하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아니오라고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그러시려나, 아이고 저렇게 살아면 자기를 모른다나, 그래서 테스형을 찾는 거야 라고 할 줄 몰라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아니오라고 한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전 목회할 때 주님께서 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너다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었는데, 어쩌다 우리 그냥 TV 프로그램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진 않아요. 한편 아쉬움은 있어도요, 후회는 안 해요. 아쉬움이 없다면 그건 제가 거짓말하는 거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 아쉬움을 상쇄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곧 결혼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이 또 야곱,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 약속하셨을까? 우리 그걸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그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 주신 같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우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신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이삭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켰고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곁길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서 같은 경우에요. 근데 쌍둥이 저 동생이 야곱은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사람 달라졌어요. 뭔가 아버지의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우리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나는 이동규 목사의 하나님이고, 또 여러 성도님들 누구는 장로의 하나님이고, 누구는 권세의 하나님이고, 누구는 집사의 하나님이다라는 여러분의 그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맡기시는 것 싫다 하지 마시고, 그것이 뭐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그거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삭이 그 성경에서 볼 때는 크게 돋보이는 것이 나오지 않고 늘상 이게 아주 그냥 말대로 아주 착하고 순한 이런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블레셋 사람의 그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참모 아우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이 와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삭이
기근이 들어 그때 기근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물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100배라는 것은 딱 뭐 100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얻었다는 거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계속 내쫓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이삭은 싸우질 않았어요. 아마 그런 데서는 좀 심리가 유약한 사람 같았어요. 그냥 또 와가지고 쫓아내면 또 피하고 또 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가느냐?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다시 메우지 않을 때까지 옮겨 다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 없는가? 이렇게 들 정도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갔는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 왕과 그의 참모 아우삭과 군대 장관, 참모총장이 비골이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매번 갈 때마다 쫓아내고서, 처음에는 여기 있으라고 하더니 내가 농사 잘 되니까 나를 쫓아내고, 딴 데 가서 또 먼치같이 또 농사 지고 거기까지 또 잘 된다고 와서 또 쫓아내고, 또 딴 데 가면 또 쫓아내고 하더니, 아니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뭐 우리 또 뭐 시비거리 있습니까? 뭐 우리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삭이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당신이 여호와과 함께 있다는 그런 것보다는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소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의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성경 보니까요, 보디발이 뭘 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그거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안 보이세요? 영안이 열렸으면 딱 볼 텐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알 텐데, 우리 서로 확인합시다. 서로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내가 봤어.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봤어요. 집사님, 내가 봤어요. 우리 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느꼈다가 아니에요. I saw. 영어로 I saw. see라는 것과 I saw. 봤다. 그래서 당신과 이렇게 계속해서 적대 관계로, 갈등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당신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29절에 그런 말씀이세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야곱은 좀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공격적이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봤을 때 이게 수비형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구할 때 그렇잖아요.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를 뭐 때리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 일변도가 아닌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힘쓰는 그런 스타일이 야곱이었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 믿으니까 또 우물을 가서 와서 매운 또 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내가 어디든 가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블레셋 사람도 그걸 안 거예요. 쫓아내도 잘 되더라 이거죠. 우리 자기들 많이 살아봤잖아요. 물 나오는 게 쉽지도 않은데 쫓아내도 잘 되더라.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거부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대했기 된 거와 마찬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여기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얼굴에 먹칠하거나 이럴 사람은 아닌 것을 아셨던 거예요. 욥과 비슷한 경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 일 몇 개라면 확실해. 내가 가서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어. 이 정도.
또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그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근데 그 모세 설득하실 때 나중에 모세가 마지못해 오케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모세같이 애를 먹이지 마세요. 물론 큰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데, 한 예를 듭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자꾸 내 속에서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힌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 무관심하고, 근데 어떤 때는 딱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데 내 자아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을 빨리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걸 막 거부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내 성전에서. 이때 내 신을 보셔야 돼요. 누구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 접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정말 좋은 일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되도록 훈련하고 힘쓰는 2021년도,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이 갈수록 달라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이 저녁, 이 밤에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입에서 자연적으로 고백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입에서도 그렇게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여전히 날씨가 풀리긴 하겠지만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켜 주옵소서. 수요일날 다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주 우리 주의 그 교회당에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감동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한번 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또 다시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세요.